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인격이나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라기보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피합시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광고하기도 하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가능한 자기를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애워쌌다 하는 말은 예수님 그 앞뒤 양 옆으로 이렇게 뺑 둘러 사람들이 꽉 모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 사역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여기 건너편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지요. 그리고 그 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풍랑도 일어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하셨고, 자 그러면 오늘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할 때 무리가 왜 예수님을 애워쌌는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그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일은 여기서 일하고 모레는 저쪽으로 가자, 아니면 뭐 하루 전에 내일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배 준비하라 한 거죠. 배 준비하라.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배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획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있음을 바로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거기서 계속 사역하셔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다음 구절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치 피해서 도망가듯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인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그들의 칭찬을 원할 때 자기를 드러내게 되죠. 자꾸 자기를 피하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고 주목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을 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하죠. 전부 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꿀꺽 삼켜버리고 으쓱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립시다. 자, 예수님의 이 활발한 치유 사역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였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능력을 누가 행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들 것입니다. 18절에 바로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는 이 구절은 마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각오를 고백했죠. 19절에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의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지금 같으면 뭐 기계로 쫙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에다가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옛날 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된 그런 그 율법은 시간이 오래되면 또 낡아지면서 글씨가 훼손되거나 뭐 그래서 계속 그것을 복사해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은 되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 노동이 뭐냐 이걸 이제 세분화해야 되죠. 뭐 집에서 물건 하나 들어 옮기는데도 너 그 일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급한 일이 있어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너 그것도 일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부 작업을 해서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그게 일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 나가는 것은 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세부 사항을 세칙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몇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정해서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잘 생각했어.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니면 그래 열심히 따라다녀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시큰둥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따라오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서기관의 고백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왜 따라오려고 했는지를 아셨겠죠.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도 그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어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나 있는 것이죠. 있게 마련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생각보다는 어떤 나의 문제나 해결하고 어떤 나의 목적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에 속할 수는 있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고 또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그건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따라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욕심과 네 개인의 목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 하나만 보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올 각오가 돼 있으면 따라와라. 그 외에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이나 그 어떤 욕구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헛된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아니 이 제자는 이제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 제자죠, 제자. 이름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그들의 죽은 자들은 이제 그 이 제자의 아버지죠. 근데 죽은 자들이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부모 장례식에는 빠지면 욕 먹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못 왔대 그러면 수근수근대고 욕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렇지 그런 불효자식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이 안 오냐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 또 미신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 때문에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이나 또 이 추모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효도나 사랑의 기준이 살아계실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장례식 얘기만 있지 추모 예배나 추도회나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나라 문화 또 기독교 문화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동안의 사람이죠. 생명이 끊어지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체라고 그러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무덤을 그냥 거창하게 하고 그거는 전부 다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효도지 기독교 효도는 전부 살아계실 때 중심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빨리 가서 장례식 치르고 와. 그래도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시고 그런데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장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지켜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 제자의 사역을 포기하고 가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가 겹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적어도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나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죠.
네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일에다 우선순위를 둬라. 어차피 다는 못하니까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거나 헛된 개인의 욕심이나 또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피하고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